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죽음과 같은 어둠을 뚫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제 머리를 깎으면서 왜 그렇게 잘생겼니? 제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서 제가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잘생겼니?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안 만들었거든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내 안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고 세상에 있는 욕망과 쾌락으로 채우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죽어버리지만 저는 제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거든요. 제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거든요. 생각하는 모든 것, 보는 것, 모든 것,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로 다 변화시켜서 채워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을 해놓고도 굉장히 떳떳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참 우리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6절까지는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불덩이가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당신이 발 앞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때는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들이 다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고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제가 전기의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기의 힘이 오늘날 이 도시 문명을 만들었고 지탱하고 있는 이 사실. 그러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젓가락으로 우리 충청도에서 일본어로 사시꾸미 콘센트에다가 집어넣고 전기의 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것을 우리 평생에 맛보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 내가 본즉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남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남들의 간증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각자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다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걷고 이런 과정들이 주어져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들었어요. 듣고 막 가슴이 떨려요. 그의 영혼이 전율하고 진동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았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뒤로 쭉 하고 밀어가지고 최소 400년, 5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구산이라는 나라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진 지 400년, 500년 이상은 너끈이 되었어요. 이것을 지가 보았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보았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구산만 본 게 아니고 미디안만 본 게 아니라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구산이라고 하는 건 사사 시대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할 때의 이야기고 이 미디안은 여러분이 그래도 귀에 익숙한 기드온 사사 시대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미디안 시대에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가을에 타작을 하게 되면 싹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는 구멍에서 조금씩 타작을 해서 숨겨놓고 먹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공출이라고 하는 걸 해갔잖아요. 여기 다 아시죠? 그 시대를 살으셨으니까. 예, 공출이라고 하는 걸 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석탄이라든지 금은 이런 광물 자원도 싹 다 공출해 갔지만 가을에 농사를 지면 우리나라 쌀을 저 군산, 특히 군산에서 제일 많이 목포 또 부산 이런 항구에서 쌀을 가을 추수가 끝나면서부터 겨울이 오기까지 매일같이 배로 다 실어 나갔어요. 얼마나 실어 나갔냐면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농사 지은 거에 80% 가까이를 실어 나갔어요. 우리 국민들은 농사 지은 거 20%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악랄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요소의 요직에 거의 친일파 자식들이 지금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공출을 해갈 때 추수가 끝나면 이걸 농민들이 숨기기에 바빠요. 황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송기영 사모님이 논산 출신이거든요. 여러분이 열차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공주 딱 지나서 논산에서부터 강경 그리고 익산, 전주, 그 김제, 정읍 거기까지 모두 다 평야지대라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산 역시도 이 군산항에서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송기영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면 이 천장을 뚫고 이 천장 위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를 도배지로 싹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농사를 지으면 밤에 한밤중에 이 논에서 그걸 다 훑어내는 거 소리 없이 막 이게 옛날에 홀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로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몰래 방에서 말리는 거예요. 뜨뜻한 방에서 살짝 말린 다음에 꼬실꼬실하게 말리면 천장에다가 다 갖다가 넣고서나 가득 채운 다음에 샥 이제 밑에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출해가는 면산모소 서기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싹 배단을 딱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광이고 어디고 싸그리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천장에 놓는 거 그거 가지고 자식들하고 겨울에 식량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뭐 2알만 남겨놓고 뭐 8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뺏기니까 산에다가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가 미디안이었는데 바로 이 압제하던 구산이라는 나라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장막 그들의 집이 결국 환란을 당한다.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지만 그들이 끝장난다. 그리고 미디안의 휘장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 삶의 근거들이 한꺼번에 다 흔들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다. 이미 50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종결이 됐고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기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하박국 시대를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가족과 기드온을 부르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뒤에다가 해놓고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때려 부순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교회를 개혁하는 그 사람을 교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디안 시대의 그 공출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고통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자초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시대에 구산과 미디안과 같은 두 개를 합해 놓은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끝장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이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매일같이 카톡으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차출되어서 전쟁터로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서로 머리에 안수하고 나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죽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기에 용기를 주옵소서, 이러고 지금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편에서도 죽어가지만 하마스 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떨고 있어요. 서로 차출되었는데 막 보내주는 영상들마다 민간인 지역이든지 전쟁터가 아닌 지역에서도 막 기관총 소리가 막 두두두 소리가 나고 터지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영상들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우리 지금 노예의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히브리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렵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 여행사와 조인이 되어서 이제 성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인솔 해서 성지 여행 일정을 다 같이 하면서 히브리 대학 박사 출신이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성지 여행을 가면 이분을 모시고 가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안 만드시네요. 가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여하튼 이분이 지금 갔는데 전쟁이 나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형편이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 떨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그렇지. 왜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기에, 당신이 택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 져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운동하면 져줍니다. 져주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져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셨어요. 사랑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어린 자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민간인 지역도 폭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그들은 떨고 있고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떨어야 될 것은 세상에 물가가 올랐다, 이런 세상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떨어야 합니다. 이렇게 떨면 우리가 빼앗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갑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들, 내가 이룬 업적들이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것으로 떨며 감격하며, 그 떠는 부분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하고 기뻐서 떠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그 강한 나라 구산이, 그들의 장막이 지금 환란을 당해요.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버려라, 비워라, 나만 의지해라. 재미가 없거든요. 세상의 것들도 좀 누려야지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예수님만 쫓아가요? 적당히 편성해서 주일날만 쫓아가고 나머지 날들은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그 순간 결국 그런 장막, 그렇게 해서 지은 장막, 그렇게 해서 세운 휘장들,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년 후에 우리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50년 후에 여기 우리 아내나 살아있을까 싶으네요. 우리 다 없어요. 혹시 그냥 묻히실 분들 계십니까? 묻히셔도 50년 후면 다 썩어서 뼈 몇 조각밖에 안 남아요. 우리 그것도 모자라서 죽으면 3일 만에 그냥 불처질러 질르고 방앗간 고추 빠는 기계에 거기에다가 넣고 도록도록 2번 돌리면 하얀 가루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것 소탐하다가 그 작은 것 탐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절대 이 세상에 썩을 것, 이 세상에 태워질 것 의지하다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난 구원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어요. 나 같은 걸어다니는 똥덩이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자랑할 때도 있고 네가 하면 자랑이 쏙 들어갈 때도 있지만 너는 늘 시건하고 너는 왔다 갔다 변덕쟁이고 너는 항상 넘어지고 항상 너는 거짓말장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너희의 구원의 일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하면 내가 자랑해야 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잘해서 좋은 결혼하고 내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참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 덕에 삽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서 삽니다. 모든 게 다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그 부모와 좋은 교제, 교통을 끝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한 걸 변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 찬양도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전율하고 평생을 가슴이 막 뛰며 살아도 모자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게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떨며 감격하며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거 주시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비춰주고 계시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복주시고 이끄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시지요. 오늘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꾸러지고 우리가 약해지면 더욱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바로 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왜 그렇게 잘생겼어? 왜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셔서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주일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나 너무 이쁘게 생겼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나 너무 이쁘게 생겼지?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나? 그럼 남편이 도끼 눈을 뜨면 야, 이 화상아, 하나님의 눈으로 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지요? 오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렇게 멋지게 생겼고 이렇게 복받게 생겼구나, 그 하루를 오늘 또 온전히 살아날 때
이스라엘 땅의 전쟁 소식 뉴스로 딱 듣는 그 순간에 그래, 아이고 나 오늘 말씀이 떨려야 돼, 기쁨으로 떨려야 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행복하게 멋지게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